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8월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삶의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의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어떤 모든 여건에 또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평탄의 길과 형통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중에 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를 하고 난 뒤에 같은 동력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로마서를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두어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분열될 그러한 위험에 처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소망하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지금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이 말은요, 단번에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상종조차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잘못 해석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분열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교훈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분쟁에 휩쓸리지 말고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보냄을 받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다름 아닌 유대 율법자들이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란이 되고 그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또 결국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존재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 때보다도 더 복잡하기도 하고 더 치밀하게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바울이 우려하는 대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교훈으로 일삼는 또 분쟁을 일삼는 사탄의 보낸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끌어서 망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 분란을 조장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상처를 주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의 원문을 보면 왜냐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17절 말씀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서 말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탐욕스러운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니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자기의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한 거짓 교사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말로 또 아주 세련된 말로 칭찬하는 말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로 그런 말들을 무기로 해서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미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 예전에 했던 그것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듣기에 좋은 유창하고 그런 듯한 말들로 우리들을 속여서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의 그 원칙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지혜롭고라는 이 원어의 내용은 영적으로 민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물들이지 않기를 원한다, 또 둔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선한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악한 일들에는 물들지 말고 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 말이지만 실생활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성실히 일해서 어떤 대가를 얻는 것보다는 단순의 대박을 꿈꾸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기는 행하되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그러한 사고가 팽배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 삶의 목표를 삼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즐겨하고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또 악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참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의 말이지만 기약 없는 그런 먼 이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머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우리들의 발 아래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이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서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완전히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나오는 이 상하게 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완전히 눌러 으스러뜨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서 이 사탄으로 하여금 상하게 하시고 그 사탄을 눌러서 완전히 으스러뜨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받는 고통이 힘들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 최후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곧 올 줄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쭈뼛거리지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더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분열케 하고 악한 것을 조장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며 떠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뗍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